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신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을 인하여 감사 올려드립니다. 부르셨사오니 이곳에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만져 주옵소서. 어떤 이에게는 강력한 손길로 만져 주옵시고 어떤 이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 주옵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만지심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어떤 이들은 영적인 질병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어떤 이들은 삶의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한 해 동안 써주심에 감사하는 일림 찬양단,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찬양단원의 수가 더해가며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단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밤, 절정의 밤, 최고의 밤, 기적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일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이 참 매섭습니다. 찬바람을 가르시고 빙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 제목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25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칸타타 할렐루야 성가대의 칸타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녁 예배는 우리 주일 학생들과 더불어서 모든 우리 찬양팀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서 축하 행사를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이 저녁 예배 때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탄 선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주를 해주시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행운권 추첨을 해서 성탄의 선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벌써 우리 곽동원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현수막, 성탄 현수막과 송구영신 예배 현수막,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현수막,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 강단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현수막까지 다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어떤 분은 쌀을 10포대 또 갖다 놓으셨고, 또 어떤 분은 초코파이를 약 한 900여 개 이렇게 잔뜩 5박스 큰 박스로다가 또 이미 갖다 놓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아름다운 선물들을 잔뜩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아름다운 성탄 선물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선물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저 바쁘고 힘든 연말이라 할지라도 더 많이 시간 내셔서 우리 아기 예수님께 최고의 성탄 축하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관이 되어져서 이미 벌써 사회자들을 선정하고 각 찬양팀과 교육부서들 어떤 찬양들을 할 것인지 제목과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수집해서 이미 순서가 다 정해지고, 또 이제 순서지도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렇게 리허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우리 예수님께 최고의 찬양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26일서부터 마지막 한 주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1월 2일부터 또 첫 주 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6시에 이 예배당에서, 이 본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새해를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직분자들, 기관장, 구역장, 그리고 부서장, 그리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이 밤도 우리 신건교 장로님, 김호석 집사님, 그 외에도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더 상한 영혼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치유되고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얽히고 설켰던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룩한 치유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한 창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좀 어울리질 않죠? 예수님과 창녀라. 이것은 뭐예요? 야수와 미인인가요? 뭐예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잘 어울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창녀, 이들 사이 가운데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겐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창녀, 이 사랑 이야기는
참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이 여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바로 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정말 은혜 받은 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끝난 다음에도 예수님과 창녀의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지?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듣고 은혜의 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까? 그리고 창녀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창녀였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이 창녀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지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이 창녀가 예수님을 사랑한 창녀, 그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모욕도, 어떤 수치도 다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해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이 여인이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죄를 지은 이 여인, 그 창녀는 여러분, 당시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난 창녀, 그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멸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있지요. 그들에게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고 바리새인 시몬이고 그리고 이 창녀라고 하는 여인, 이 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지만 49절 말씀에 보면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 분명히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창녀 여인을 비웃고 조롱했으며 그를 모욕하고 그를 멸시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든 부끄러움을 이기고 모든 멸시를 이기고 모든 모욕을 다 감당해내면서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여러분 입을 맞추며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발에 부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 창녀가 자기의 창녀됨의 그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들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47절이 답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로라. 이 여인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 이 세상에 나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었던 이 여인이었기에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자기에 대한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멸시조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의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도대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볼 것일까요?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비록 나는 창녀였지만, 더러운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던 이 여인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죄의 선언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창녀인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부릴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신다니,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예수인 것을 알자 예수님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 그 속에서 부릴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과 확신 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하사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가장 귀한 향유가 들려졌고 향유 옥합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녀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멸시와 조롱도 그에게는 아무도 보이질 않고 들리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눈 감아 버릴 수 있도록 막아주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그렇게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전에는 사람들의 그 조성과 비웃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이 사랑의 뜨거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 어떤 멸시도, 그 어떤 조롱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수치도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의 크기보다 더 컸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보다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는 그녀의 길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했던 이 창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 누군가의 모욕, 누군가의 조롱과 누군가의 비웃음과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기에 그 모든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은 넉넉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비웃음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지요.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참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괴로워하며 그게 상처가 되어 생채기가 되어서 두고두고 아픔으로 남곤 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저도 종종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감을 느낄 땐 막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악한 감정이 끌어오르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 내 마음의 평안을 또 잃어버렸네요. 이런 악한 감정, 이런 분노의 감정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하고 기도하곤 하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상했다, 내가 아팠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누가 나를 위해서 어떤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 비웃음과 비방과 조롱과 모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우리 향원교회 성도들이 상처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어떤 모욕과 그 어떤 수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창녀처럼 어떤 여러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이 여인처럼, 이 창녀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어떤 누구도 여러분 건드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발걸음으로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달려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누군가의 조그만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괴로워요.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우상이 되면 내가 너무너무 아파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드리세요.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이기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자꾸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파.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우상이었던 우리의 이 무서운 영적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 나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든 멸시를 하든 핍박을 하든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바보 목사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목사는 바보가 되지 않으면 목회를 못해요. 여러분, 왜 바보가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바보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나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 내가 조금 멸시를 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좀 당해도 주님, 내가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양원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창녀는 어떻게 이 창녀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여러분 더 많이, 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죄인의식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광로 같은 뜨거운 사랑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그 뜨거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그 근원이 어디인 것 같아요? 그 원천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막 주님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끌어올랐어요. 그 근원이 있었어요. 그 원천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바리새인 시몬이 도대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선지자였더라면 어떻게 저 여인이 저런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시몬아 부르시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빛을 주는 자가 있는데 두 사람에게 빛을 주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빛을 줬고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빛을 줬다. 여러분, 여기서 빛을 주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00데나리온의 빛을 진 여인은 여인입니다. 창녀였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50데나리온의 빛을 진 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유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의 빛이었습니다. 이 죄의 빛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죄의 빛에 대한 의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랐나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참, 저 창녀, 저 여인은 정말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여인, 짐승 같은 여인이야 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나는 50데나리온 정도밖에 빚을 안 졌는데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거든요. 너무너무 더러운 여인이거든요. 여러분, 시몬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지만 이방인이나 창녀들, 저들은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인 윤리의식, 그래서 여러분 상대적으로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자야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지요. 나는 저 여인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봉사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고 일 더 많이 했고 남보다 훨씬 더 의롭다. 나는 의인이야. 나는 직분이 중직자야.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잖아.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의로워. 내가 보다 누구보다 오래 교회를 다녔어.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롭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이었죠.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이 500데나리온 빚진 창녀를 가리켜서 짐승만도 못한 자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반면에 여러분이 500데나리온 빚진 여인 보십시오. 이 창녀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으로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발을 등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헤쳐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며 향유갑을 깨뜨려 우리 주님의 발등에 붓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죄인 의식에 대해서, 죄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의 차이. 시몬은 여전히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여인은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요. 똑같은 죄인인데 똑같은 죄에 대하여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죄에 대한 크기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게 바로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차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많이 받은,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지요. 맞다, 네 말이 옳다.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나는 50데나리온, 나는 조금밖에 죄를 안 지었어, 나는 많은 신앙생활 많이 했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빚진 거 많이 갚았고, 그래서 나는 다 이렇게 봉사해서 갚고 저렇게 기도해서 갚고 내가 이래서 갚고 저래서 갚고 나는 빚이 조금밖에 없어, 나는 지은 죄가 별로야. 저 사람들 봐, 저거 봐, 저거 봐, 저 장녀 좀 봐, 저래 가지고 뭘 하겠어.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장녀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인.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 차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를 만들어 놓고 말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서부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으면 깨닫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사랑의 차이를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를 만들고, 죄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이 세상에 나만큼 큰 죄인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복음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는다,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인 날 부르신 주님의 고백에 나오니까, 이 깨달음 속에서, 이 처절한 죄인의식 속에서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이른 무익한 날 용서하시고 창녀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어요.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가서 두무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 지금도 저는 그 현장이 생생해요. 이상하게 그런 현장들은 잊혀지질 않습니다. 나무로 만든 마룻바닥 위에서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뒹굴면서 회개했던 역사들, 올해 모교회에 지금은 새성전으로 지어졌습니다마는 그 전에 지어지기 전에 허물어진 교회죠. 그 예배당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정말 또다시 한번 거룩한 그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항상 그 고백으로 삽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큰 죄인이지. 그때만 생각하면 반드시 그 고백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은 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고백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은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 창녀였던 여인이 창녀인 자기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요. 내가 의로운데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내가 너보다 낫다, 상대적 우월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절대로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예요.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상대적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창녀의 심장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죄인,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복할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마어마한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 창녀의 헌신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의 헌신과 이 창녀의 헌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손님이 들어오면 종을 시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건 어느 집에도 누구에게도 손님이 들어올 때는 해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였어요.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헌신의 차이가 다릅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시몬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의 볼에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마에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보다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49절 말씀 볼까요? 6절, 46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여러분, 감람유는 그 당시에 흔한 기름이었습니다. 싼 것이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요, 향유를, 옥합에 든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헌신의, 주님을 향한 섬김의, 봉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섬겨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성탄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달려와 경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내가 우리 아기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를 올려드릴까? 내가 우리 아기 예수님께 나 같은 죄인 살리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경배하고 내가 엎드려서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탄절이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조차도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주님 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마음가짐이 다를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준비하자, 시간을 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다를 거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축하하며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의 정도가 바로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크기예요. 한 권사님께서 한 10여일 전이죠, 조그만 화분을 하나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탄 축하합니다 하는 참 이쁜 난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벌써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이분은 특별한 성탄절이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을 비롯한 절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경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드릴까? 얼마를 드릴까? 여러분, 그 답은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사랑의 크기만큼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만큼 드리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사랑할까요? 창녀가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게 얼만데 그거면 됐지.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창녀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모욕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나를, 우리 주님은 날 사랑하셔서 나의 이 창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주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함이 없고 더 드리고 싶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전도팀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참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꽃이 찡해지고 콧꽃이 찡해지더군. 그 추운 날, 눈이 내린 날도 여러분 빠짐없이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사람들이 하는 대화를 내가 들었어요. 참, 전도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봉사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 주님을 사랑하는 이 창녀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비웃음과 조롱들도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아픔과 상처들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그 사랑의 근원이, 원천이 죄인의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창녀는 정말 나같이 더러운 이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냥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솟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 삶이 달라져요. 누가 강요할 것도 없어요. 누가 강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향유 옥합 깨뜨려 주님께 붙게 만들어. 내 모든 걸 다 드려 그분께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내 속에서 드리고 다 드려도 또 부족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런 헌신이, 이런 섬김이, 이런 충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요, 그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와 고통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나를. 그러나 여러분, 그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내 삶의 최고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나를 건드려도 나는 죽었거든요. 아무 이상 없어요. 금방 회복돼요. 여러분, 그 주님 사랑하며 같이 삽시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섬김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섬기셨어요? 뭘 가지고 섬기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면 여러분은 위대한 승리자들이에요.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더 많이 봉사하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바로 창녀가 내가 되고 이 창녀가 받은 은혜가 내 은혜가 되고 이 창녀가 주님께 드린 그 헌신이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고 여러분 창녀가 사랑한 예수님, 우리가 사랑한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한 창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이 밤에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